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누구도 차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그 구원의 뿌리에 대해서는 명확히 또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시작된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유대 민족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죠. 자, 로마서 11장 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알고 있는 구원의 순서는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언젠가는 유대인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요. 자, 25절 26절 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데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 충만한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겠죠. 그 다음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요. 온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모든 혈통적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적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이죠. 그때가 올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그 역사가 민족적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가 오면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요,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끔 테러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 테러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의해서 테러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통파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테러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런 메시아닉 주들은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 말씀대로 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천천히 꾸준히.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구원 얻는 데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십니다.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노아가 100여 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똑같이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을 누렸죠. 자, 그 기간 동안이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였습니다. 무려 100년 가까운 기간을요. 그런데 정작 홍수 심판이 시작되자 어떻게 됩니까?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멈출 때까지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는 지금이 은혜의 때인 겁니다. 지금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속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그 영적 긴장감, 그것을 항상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믿음의 끈을 다시 조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오늘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접붙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접붙임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접붙인다는 게 뭔가요? 나뭇가지를 어떤 나무에서 잘라서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않은 나무에서
가지를 자릅니다. 그 가지를 잘라서 영양분이 충분한 나무에 접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것을 마치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의 전통에서 내려온 유대인을 통해서 시작된 그 구원의 복음, 그것에 접붙임 바 되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지금 그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기서 돌 감람나무가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이죠. 여기에 접붙임이 되었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다는 얘기는 그 유대 민족들에게 허락된 믿음의 축복이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영적 이스라엘 된 이방인들에게도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요, 믿음으로 성경에 나온 그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유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축복, 그것을 이제 우리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자들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은혜죠. 여기에 구원의 원리가 또 한 가지 나옵니다. 24절입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접붙이기 위해선 이전의 나무에서 잘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잘린 나무는 그 순간 그 상태로는 죽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나무에 접붙임 될 때까지는 죽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삶에서 끊어지고 이 세상에서 이제는 끊고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새롭게 생명의 삶,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죄에서는 끊기고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임 되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죄된 습성,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오히려 죽음을 가져오는 그 죄된 습성, 그것을 끊어야 할 것을 끊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 그 생명을 주는 은혜의 삶에 접붙임이 되고자 결단해야 한다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끊을 것은 끊어야 하는 것이죠. 점차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한순간 완전한 돌이킴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믿음 없었던 이전의 삶, 생명 없었던 이전의 죄된 삶에서 끊을 걸 끊으시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에 접붙임 되고자, 그 은혜를 누리고자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에 새롭게 접붙임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을 누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있는 삶이 나를 죄의 길로 이끈다면 과감히 끊을 걸 끊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길을 가고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구원의 접붙임의 원리가 그대로 실현되어지며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그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